어찌 찬양할까. 우리 정미숙 안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자비와 긍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농부는 폭염 속에서도 곡물이 자라기를 기대하며 풀을 뽑고 돌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만을 보고 그것만을 탐하려 합니다. 열매를 수확하기까지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적 기만에 빠진 나태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고자 했지만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건국신앙교회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100가정 이상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영관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파되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세 자녀에게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가정마다 올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얻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교회와 숲 돌봄 해보게 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0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덥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성읍에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담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나는 왜 여러분 이렇게 설교보다도 오늘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싶죠? 정말 찬양만 하고 싶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찬양팀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네. 여러분 찬양팀들 보면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청년이 항상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새벽 3, 4시까지 일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잠을 아마 못 자고 얼마나 못 자고 왔어요. 저게 살찐 게 아닙니다. 부은 거예요 지금. 엄청 날씬하고 미남이었는데 요즘 운동하면서 하고 있다는데 여기 새벽에 베이스 치는 또 청년은 거의 집에 도착하면 2시, 1시, 2시죠. 일을 하다가 또 여기 우리 간호사분들은 또 3교대 하다 보면 아마 어제 잠 못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예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들 바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그래서 제가 너 왜 늦게 왔니가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여기서부터 막 오고 있는 거 모습 보면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막 기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에 온 것만도 감사하죠. 특히 드럼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감사하죠. 제가 박자가 잘 못 맞추는데 드럼이 있으면 이게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박치여가지고 찬양이 여러분 누구에게 듣는 게 아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말씀 묵상이 열왕기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에레미야 애가로 가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에스겔서 48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이 다 그냥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10월 한 달의 말씀, 교회의 숲, 성전의 숲, 교회 회복, 성전 회복, 또 구역의 회복, 이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돌려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 주일 저는 설교를 하기가 좀 하기 싫은데 그냥 여러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막 돌려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제가 그런 재주도 없고 이런저런 예화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그 예화들을 보면 나도 은혜가 안 돼.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이 마음속에 성전 속에 던져지고 들려질 때 그때 가장 기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뭐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제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묵상으로 봤을 때 이 요시야 왕은 2가지의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선한 왕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개혁은 말씀 개혁이에요. 말씀 개혁.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다가 말씀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8장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겐 저주가 있을 거야.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일 거야.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이 말씀을 본 순간 요시야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 요시야 왕이 그렇구나. 왜 이렇게도 이 나라가 망해가고 왜 이렇게도 우리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지를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고통들이 이렇게도 떠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리고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회복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이 뭐냐? 잊어버렸던,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유월, 넘어가다. 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큰아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만약 그 심판이 오고 있을 때 너희들의 집 앞에다가 문 앞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여러분 어쩌면 유월절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마음 성경에 발라놓은 사람들,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비석에다가 발라놓은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악한 것들은 넘어가고 저주는 넘어가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그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들어오고 나감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요시야 왕이 회복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개혁했어가 아니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예배. 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항상 보혈의 피로 발라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는 열왕기하 25장 끝부분에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말씀인데 포로, 백성들이 멸망하니까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고 망하면 되지. 그로 끝나지 않아요.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망하면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이 다 악의 포로, 죄악의 포로, 죄인들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영적으로 망한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 굉장히 열왕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도 망한 가운데 에스겔서가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으니까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건 뭐냐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희망의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 에스겔이 본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봐보세요. 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는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대선지서는 대단한 선지자냐? 아니라 그냥 신학자들이 양이 많다. 48장이나 된다. 말씀이 이렇게 많나? 그래서 대선지, 소선지 나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 12개의 문이 나오거든요. 12개의 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쭉 이어지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37장에서는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와 같은. 그리고 47장에는 마른 성읍, 마른 땅의 환상. 그런데 거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가는 환상이 나옵니다. 47장을 지나 48장 오늘 말씀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문이 나와요. 12개의 문이. 그런데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는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의 숫자는 완성된 수고, 많은 문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그 문들을 통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성읍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성읍을 향해서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산마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이 몇 개일까요? 우리 교회 문이 몇 개예요? 저도 몰라요. 많아. 창문부터 시작해서 문이 많아. 여기 작은 문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통로가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이런 문 저런 문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묵상해 본 결과, 제가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 앞에 문을 다 붙여놨을까? 우리 교회가 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문들이. 그러니까 이 문은 김영관 문, 그리고 정양수 문, 강병성 문, 박창룡 문.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다 문이 붙어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볼까요?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문 넣어볼까요? 자, 시작. 김영관 문. 왜 내 이름만 들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김영관의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함께 성읍을 이룰 때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 여호와 산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들의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 산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처럼 희망을 봐야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문에서, 저의 문에서 희망을 봐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적인 말 하지 마요. 자, 옆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합시다. 잘된 말만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축복의 이 여러분의 입도 문입니다. 이 문이 굉장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인데 축복이 돼야지 저주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축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성막의 유일한 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하나님의 양들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에스겔이요, 너무 절망적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가운데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여러분 쫙 문들이 그냥 사방에서 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백성들이 막 드나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봐라. 하나님, 백성들이 다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야. 너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마. 너는 소망 보고 희망 봐라. 할렐루야. 봐라. 지금 너 이렇게 될 거야. 딱 눈이 뜨이죠. 에스겔의 눈이. 그런데 보니까 문을 통해 가지고 가운데로 다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성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에스겔아, 저기 저 성읍이 여호와 삼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어려운 시기, 절망이라고 말하고 힘들다라는 이 시기에도 반드시 희망과 소망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볼 줄 알아야 돼. 희망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여러분, 그들의 욕과 또한 그들의 이런저런 말이 많이 생기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심에 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른 거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문이야. 그리고 나는 좋은 말 할 거야. 항상 은혜의 말 할 거야. 기쁨의 말 할 거야. 감사의 말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 네 안에 하나님 계신다. 너의 가정에 하나님 계신다. 너의 직장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삼마를 이룰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어디 가서든지 저주의 문 되지 말고 부정적인 문 되지 말고 축복의 문이 되어야만 사람들도 오아시스 찾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잃어보면 알아. 길을 잃어보면. 지금 길 잃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정적인 말도 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정말 사막에서 길을 잃어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희망 주고 소망 주는 사람이냐?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조금만 가면 물이 나와.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와. 조금만 가면 입구가 나와. 조금만 가면 문이 열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에스겔이 본 소망이고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희망을 볼 줄 아는 에스겔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본 희망이, 가장 중요한 희망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성전 회복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 환상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이 본 환상 두 가지.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아버지, 지금 다 메말랐어요. 뼈밖에 없어요. 살이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덜그럭 소리 나고 뼈밖에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죠. 그 마른 뼈에 살을 붙여주시고, 마른 뼈에 힘줄을 붙여주시고, 마른 뼈에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하나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장으로 가서는 아버지, 말랐어요. 교회도 말라버리고요. 성도들도 말라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강단 위에서부터 생명수가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더니 에스겔의 발목을 잠기게 되어지고 무릎을 잠기게 되어지고 그 생명수가 허리를 잠기게 되어지고 온몸을 잠겨져서 내가 수영할 정도로 생명수의 강이 되더라. 할렐루야. 47장에 나온 환상이 바로 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성전 회복에 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물과 생명수의 물과 정말 감사의 물이 흘러나와야만 지역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다고요? 성전에서부터요. 그 물이 흘러가더니 여러분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건국신앙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면 영두동이 은혜의 생명수로 찰 줄로 믿습니다. 건국동이 은혜의 생명수로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광주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회복에서부터 희망은 시작되고 소망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출발점은 성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말했던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그 회복 가운데서 성전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곳에 흘러가죠. 여러분 그런데 물은 어떻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차올라야 흘러갑니다. 따라해보세요. 차올라야 흘러갑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흘러 넘칩시다. 흘러 넘칩시다. 내가 지금 물이 없어 메말라 죽겠는데 남들에게 어떻게 흘려줘요? 어떻게 흘려줘요? 우리 교회가 비움, 체험, 나눔 숲이 있는데 내가 지금 비움에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나누냐고요? 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져야 나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의 생수의 물가는 물은 흐르고 이렇게 채워져서 가득 넘쳐 흘러야 다른 곳으로 흘려주죠. 건국신앙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충만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충만. 그래야 그게 충만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지. 그러므로 에스겔이 봤던 첫 번째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은 성전 회복에서 시작되어지는구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7장에 나오는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수가 흘러내리면서 두루두루 적시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이 옥토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곳이 촉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야 촉촉한 진흙되어지고 빚어져 가지. 하나님 손안에 없으면, 성전 회복되지 않으면 맨날 말라요. 마른 뼈, 마른 땅.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그것만 보냐? 왜 그것만 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보는 것이 맨날 마른 뼈야? 너는 왜 보는 것이 맨날 마른 땅이야?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스겔의 희망과 소망이 뭐냐면 마른 땅에도 마른 뼈에도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우리 앞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47장 12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응? 언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잎사귀가 약이 되었대요. 열매가 사시사철 열려졌대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곳에도, 마른 땅에도 같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쳐 흘려 보내주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삶 속에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낙엽이 지지 않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 가지고 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잎사귀 가지고도 약이 되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문이. 여러분들이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장소로 보낼 수 있는 문. 여러분 잘 생각하지. 그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나.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에게 말도 않고 나만 오아시스를 향해서 추구장창 달려가고 있어요. 문 닫아놓고. 문을 여셔야죠. 그리고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삼마라고 불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 이게 여호와 삼마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옆 사람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30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모든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고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담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할렐루야. 이 12개의 문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건국신앙교회 안에 있는 김영관 문, 건국신앙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의 문, 건국신앙교회 안에 있는 안수집사 권사의 문, 성도들의 문, 그 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문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읍이라고 말했을까? 성읍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성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놓여져 있는 그 성읍을 사랑하셔서 그 성읍 전체를 여호와 삼아라.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호와 삼아라.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회복의 시작은 오늘 말씀은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회복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마을과 지역과 나라로 흘러나간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아, 앞으로 말이야, 이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될 거야. 네 교회만 아닌, 내 교회만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 삼마의 말씀이 너무 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 말씀 개혁, 예배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하려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는 항상 짝을 이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두 개가 똑같이 짝을 이루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알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임마누엘 그래요. 그런데 밖에 딱 나가는 순간 그곳에 가서 임마누엘을 잊어버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임마누엘을 그렇게 외치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임마누엘이 사라져버려? 안 돼. 근데 집에 갔는데도 임마누엘이 가득해? 그러면 그곳에다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가정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를 이루는 영적 회복, 말씀 회복, 유월절 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마른 뼈만 쳐다보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른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